자,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그냥 읽고 은혜만 받으라는 것 외에 우리가 사는 그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잘 연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보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성경적으로 무슨 뜻이 있는가를 깊이 보면서 성경을 볼 때에, 특히 우리 교회는 다른 데와 좀 다르게 목요일 저녁에도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저녁 예배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셨죠. 또 목요일 저녁에도 두나미스 팀들 모여서 기도했죠. 또 금요일은 금요일 천회하니까 기도하시고, 어저께는 또 청여성교회가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왜 우리는 그러면 기도하는 교회에 와 있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달리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걸 꼭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전쟁을 보는 어떤 그 관점이라 그럴까,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항상 성경을 보면 이제 굉장히 이런 구절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시오니즘입니다. 시오니즘.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시온으로 다 돌아가게 된다, 그걸 믿는 거거든요. 시온으로 돌아가게 되는 시오니즘인데,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고 남의 영토를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종말이 다 제명에 못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의 영토를 뺏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줄로 재어준 자기 땅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뭐 알렉산더 대왕이든 뭐 몽골의 징기스칸이든 뭐 나폴레옹이든 히틀러든 뭐 중국의 그 많은 나라 왕들이든 제명해 죽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둘러보면은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데, 근데 그 마지막에 우리가 이 사건을, 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기본적인 양식이 있고 뭐 최소한 뭐 기본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이러다 끝나겠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히브리인들이 시온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모이게 되는 싸움인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정말 지금 그 푸틴 대통령이 유태인을 건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유태인입니다. 근데 유태인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유태인들은 이렇게 되면 자기네끼리 하나로 뭉치게 돼요. 1988년도에 유태인을 괴멸시키고자 PLO라는 그런 가상 국가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 이슬람 족속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테러를 일으키는 그 족속들이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냐? 또 이스라엘은 미국의 이 어떤 그 군사의 국방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나 경제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또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좀 막 갑자기 될 일은 아니지만은 늘 과거에 어떤 전쟁이 있을 때마다 아이고 시오니즘이 끝나는 거냐, 시오니즘이 되는 거냐 늘 걱정했습니다만 또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지도에 잠깐 보면 그 우크라이나 밑에 있는 크림반도를 갖다가 이 러시아가 점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점령하고 이제는 우크라이나 지도 보면은 우측 지방은 러시아계가 많이 살고, 나머지 분야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한 20%, 우크라이나 한 70%, 그리고 나머지 10% 안에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합쳐야 될 시간이다. 합친다는 게 뭐냐면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태를 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이냐,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 우크라이나 지도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침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한 70%가 기독교라고 봐야 돼. 물론 이제 기독교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열심히 있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좀 색깔이 좀 달라요. 정교회에서, 러시아 정교에서 영향받은 기독교니까. 그래도 거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기독교라고 생각하니까 본인들이 이제 기독교에 많이 들어오게 되죠. 지금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지금 파괴를 당하고 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뭐냐면 흩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오니즘으로 뭉쳐지기 전에 있어야 될 사건이 먼저 기독교인들을 흩으셔서 거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한번 구분하는 거죠. 이 땅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리라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시간들이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순교자처럼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앞에 눈도장이나 찍으면서 어떻게 가까스로 턱걸이로 천국이나 가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냐가 이제 구분되는 사건이 전쟁이고 전염병이고 그런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좀 이제 우크라이나 키예프 지방을 푸틴이 점령한 다음에 늘 공산주의가 그래왔듯이 20%밖에 안 되는 그 러시아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이제 부정선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러시아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이제 하게 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먹어 들어가는 방법이죠. 그런데 그럴 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게 되면서, 그러면서 저들이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되는 것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마지막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곡은 아마도 그 러시아나 중국의 리더가 되는 것이고, 마곡은 주변에 그들을 따르는 많은 이슬람 종족이라든지 저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저들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자유진영에서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연합해서 그 전쟁을 싸우는데, 근데 과거에는 미국이 좀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돈을 많이 벌면서 군비를 많이 충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지금 섣불리 전쟁에 끼어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은 자살 폭탄 테러는 일으키지 않는데 이쪽 저쪽 진영의 사람들은 뭐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 사병들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 앞에 나가서 총알바지하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길 수 없으니까 미국이 지금 참여를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가 가까이 왔지만 40대 50대의 사람들이 옛날에 공부할 때 칼막스 이론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지금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여기 계신 40대 50대를 다 욕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회주의 이론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이제는 정권을 잡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그것이 과거에 그 칼막스 이론을 가르치는 많은 교수들이 1960년대, 1970년대에 대학 강단에서 그걸 많이 했고, 지금 이제 교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교과서를 그렇게 자꾸 바꿔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무서운 세대가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않으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이 시오니즘으로 저들이 돌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관점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태인 핍박으로 보는 거거든요. 히틀러가 유태인 핍박하듯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유태인들이 살고 있고 대통령도 유태인인데 왜 유태인을 이렇게 핍박하느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한국 사람 입장이면 한국계가 어디 대통령인데 그 사람 막 죽이려고 그 나라를 못 살게 하고, 우리는 생각할 때 한국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들이 총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젤렌스키가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유태인들은 지금 굉장히 성경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뭐냐면 성경을 많이 보시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기도할 것이냐, 무엇을 놓고 우리는 준비할 것이냐, 이걸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는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야곱과 에서의 싸움.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건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앞으로 봐주시고 매일 교회에 나와서 그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히 선교사들이 거의 다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몇 분 남았었으면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다는 소식이 들려지지 않고 너무나 많은 고통들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시오니즘이라 그래서 자기네 고토라고 성경에 있는데, 고토를 회복한다, 자기네 땅을 회복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다.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예루살렘에 큰 모임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습니다만은 계속 보면 매년 그런 모임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올해 뭐 8월 달에 이스라엘의 전체 모임이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죠. 이거 괜히 저러다가 피해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마지막에 싸움은 누가 싸우는 거냐 하니까 이 영토를 침략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싸움으로 인류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와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싸움인데,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경적인 지식이에요. 이럴 때는 성경 안 읽던 분들도 성경을 좀 깊이 보면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네, 그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누가 망하느냐? 성경의 지식이 없으니까 남의 영토를 침략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왜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인지, 왜 미군이 우리를 도와줘야지 우리가 살아나는 것인지 깨닫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들의 자녀들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뭐냐 하면,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네가 공부했느냐. 이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역사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과거 역사와 미래 역사까지. 그래서 성경을 통한 역사관이, 우주관이, 세계관이 너에게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그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자식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식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보면, 자 10장 11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것은 뭐냐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것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우리는 서자입니다. 우리는 양자입니다. 친자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유대인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사실은 기분이 좀 나쁘게 들리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유태인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태인, 마지막에 유태인 구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시오니즘입니다. 유태인 구원으로 끝나는데, 예수님이 유태인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받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울의 진리 속에 내가 그래서 이방인으로 향한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덕분에 우리 서자들이 겨우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좀 기분은 좀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원래 그렇게 구원받을 대상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유태인 구원인데, 그 유태인 구원은 어떻게 하냐 하니까 시온으로 모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에브라임 10지파라 그러는데, 흩어져 있는 10지파와 유대 2지파가 있는데, 유대 2지파는 사실은 상징적으로는 유대인,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유대인들이지만은 사실은 상징적으로는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롯한 하나님을 믿는 많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구원하셨는데 나중에는 흩어져 있는 에브라임의 열지파,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열지파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에브라임의 열지파를 갖다가 마지막으로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 구원을 하시는 장면이 말하자면 이 전염병이나 지금은 전염병과 전쟁이 겹쳐버렸어요. 전염병이나 전쟁 이런 천재지변을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유대인들이 합치냐 안 합치냐 거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또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그들을 선교한다고 우크라이나 사람과 결혼한 선교사들도 있어요. 그들은 이제 나오기가 어려워서 아마 못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런 식으로 있을 때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면은 막 수염 기르고 지저분하게 수염 기르고 까만 옷 입고 다니고 뭐 이렇게 치렁치렁 매달고 다니고 아주 얄밉게 보입니다. 별로 정이 안 가요. 그 사람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 정이 가지 유대인들은 정이 안 가고 또 그렇게 또 정도 안 주고 또 자기네끼리 그냥 뭐 상업적으로 똘똘 뭉치고 또 뭐 이번에 그 테슬라의 러스크도 그 사람도 유태인이지만 유태인들 사업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봐가지고 유태인들이 하는 회사에 우리가 막 주식을 투자했다가 나중에 그거 다 자기네 팔고 도망가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니까 정이 안 들어 정이. 그래서 별로 유태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태인으로 오신 분이거든. 예수님이.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선한 목자는 누구냐 하니까 이 유대 두 지파를 위해서만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라 말해서 이스라엘 열지파가 나중에 에브라임 열지파로 명칭이 바뀝니다. 에브라임 열지파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는 분이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양팔을 벌려서 좌편 우편에 있는 자들을 다 구원해야 된다. 자, 요한복음 10장 14절 읽어보니까 그럼 선한 목자는 뭐냐?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읽었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아주고 있어. 그 다음에 15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선한 목자는 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예수님 목숨을 버릴 때 1번은 우리 야곱의 후손인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흩어져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서 자기의 백성들을 땅 끝에 있는 백성들을 다 모으기 전에는 세상의 종말은 아니다. 근데 요즘 과거에도 신천지도 그랬지만 자꾸 종말론을 부추기면서 사람들을 이혼시키고 자녀들을 버리고 여자들이 집에서 뛰쳐나오게 만들고 그 평생 벌었던 아까운 재산을 다 갖다 바치게 만들고 하는 게 이단의 역할이거든요. 지금 이단들이 이 성경을 잘못 호도하고 해석을 하면서 이제 종말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직장에 안 나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있어지면 우리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자녀들이 그런 잘못된 사설에 빠지지 않도록 성경을 잘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이 왜 됐냐 하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지식이 없어 망한 거거든요. 우리 가정에 그런 이단 사설이나 잘못된 사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까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선한 목자라는 배경이 있어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하여 죽은 것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 때의 시오니즘이 끝날지 아니면 여러분 자손 때 끝날지 아니면 또 그 후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보면은 아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저들이 지금은 잘 몰라가지고 유대교를 믿고 말이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엄청난 핍박이 지금 저 러시아에 있는 나라들처럼 엄청난 핍박이 임하면서 저들 흩어지게 만들어서 다시 기독교를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량한 사람이 죽는다. 이것 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78편 52절에 보면 자기 백성이라 그래.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시편 78편 52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자기 백성이, 우리도 자기 백성이지만 원래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 그 사람들을 인도하시겠다네. 근데 에스겔 34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을 흩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들짐승들이 뭡니까? 이 공산주의 세력들, 칼막스의 이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면요, 우리나라 남한에 숨어있던 많은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때 전쟁이 일어나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제주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빨간 한장을 차고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선량한 일본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일본 부자들, 지주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게 6.25 사변이고 그리고 반란 사건들이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이 공산주의인지 몰랐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그 사람들이 나 공산당이야 이러고 나오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크라이나. 자기 같은 민족끼리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럴 때 에스겔 34장 5절에 보면은 흩어져서 그다음에 들짐승이 나오잖아요.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흩어지게 만들고 들짐승들이 마구잡이로 죽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 34장 지금 읽었는데 13절로 내려가 봅니다. 성경 펼치시고 에스겔 34장 13절 보면 시작.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그래서 이 본토로 가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땅 전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부수 족속이 지배했던 그 땅이 바로 지금의 말하자면 다윗성이다 그래가지고 성경은 이것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 그래.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면 이 세상은 종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1번이 뭐냐 하니까 우리들이 원래 일본 목표가 아니었는데 저들이 복음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덕분에 우리가 일본 목표가 되어서 다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냐, 2번 목표는 땅끝까지 이르러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어부들을 세워서 그 어부들이 그 고기들을 마지막으로 모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줘라. 예수님의 목표가 그거니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라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건데, 그래서 34장 13절에서 그러기 위해서 열방 중에서 모아야 되잖아요. 34장 13절에 열방 중에서 모아가지고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구원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지도를 우리들이 보면서 앞으로 또 이제 러시아가 과거 소비에트 유니언이라 그래가지고 소련이거든요. 그 말이 소비에트 유니언인데 다시 소비에트 유니언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그 많은 그 나라들을 위성국가로 자기가 다시 만들겠다고 야욕을 부리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것이 성경의 종말을 이루어가는, 자기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걸 본인이 모르시는 거죠, 그분이. 그래서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모든 거주지에서 모여서 먹이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웨스트뱅크라고 말하는, 보통 웨스트뱅크가 바로 그 시온 땅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로 저들이 모이고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에 많은 비행기들이 착륙하고 있는가? 저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근데 이것이 생소하게 들리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들리면 안 되고, 우리가 좀 그런 각도에서 이번 주에는 성경을 좀 많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만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진정한 목자는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그러니까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도 유태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하여튼 무슨 전쟁이나 어려움도 있으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유태인이에요. 몇백만 명씩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요? 자기 백성이니까. 원래 자기 친자 아닙니까? 우리는 서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여기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 백성, 그다음에 다른 양들을 보면은 에브라임 열족속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우리에 들은 사람들은 유다 족속, 전통적으로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그 민족들을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치면서, 연단 받아야지 하나님 믿지.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제일 돈들이 많은데 그들이 예수 믿겠어요? 유대교만 계속 믿지. 그러니까 저들도 무슨 큰 연단이 필요하잖아. 저들을 천국으로 불러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에게 그런 연단들을 주는 거죠. 사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큰 어려움에 닥쳐 있는 거예요. 자기 유대인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저렇게 대통령이 유태인인데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 저들이 얼마나 지금 괴롭겠습니까? 같은 민족이 고통을 받는데 여러분 괴롭지 않아요? 잘 모르겠다. 나는 내 민족이 고통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50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예수의 죽음은 뭐냐 하면 우리도 구원하셨지만 자기의 본토 민족들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요,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천국에 가겠습니다만 또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그들이 마지막까지 그분들 때문에 이 세상의 종말의 마지막 막을 내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서 죄송하지만은.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전쟁을 일으키고 쓴맛을 보면서 막 흩어지면서, 아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지 하고 이제 몇 명이라도 마지막에 구원하겠다는 거거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갈 때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예수 잘 믿는 그런 한 민족이 천국 가지만 거기 또 다른 민족이 옆에 있는데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이 회개해야 되고 돌아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가 빨리 유태인들이 회개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서 너무나 젊은 많은 사병들이 죽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기도 제목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1절 계속 보면은 이 말을 한 것은 스스로 지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가야바가 자기가 한 말이 아니야.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비밀입니다.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이에요. 그 민족, 유대인들을 위하시고. 52절 읽어볼까요? 5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로라. 이 가야바가 내뱉은 말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성경에 기록되게 된 건데, 하나님의 자녀를 마지막엔 모아서요,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지,
그건 1절이고 2절은 뭐냐면 자기 민족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지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들이 제대로 믿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무조건 뭐 어느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나라는 하나님 지키신 나라니까 굉장히 여러분 걱정이 많으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시오니즘으로 돌아가는 이 문제를 놓고 우리들이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대통령 누가 되더라도 예수 더 잘 믿는 민족이 되어지고, 그리고 흩어져 버린 전염병 때문에 흩어지는 심판에 걸려서 교회 안 나오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본인들이 지옥 가는지 모르겠는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회복하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 눈을 감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우리 기도에 들어갈 때, 자, 우리 이 세계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다시 흩어진 민족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